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차장에서, 또 차 안에서, 또 각 가정 삶의 정문 내국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삶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하루 종일 우리 MLC 목회자 양육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80차였습니다. 80회 동안 전국의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고 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큰 목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김포 이 시골 구석탱이 얍대기에 있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그리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또 어린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 일들을 더 우리가 겸손하게, 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의 활척 진정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정권사님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신 대로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2024년 올해의 사순절은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순절 챌린지가 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고요. 또 마가복음 본문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카톡방에 묵상 나눔과 댓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릴레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릴레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꼭 한 끼 이상씩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양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주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겠지요.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거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왕을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왕을순 누님은 만난 지 3개월 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을 시켰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서 한번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전도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결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꼭 이런 양을 찾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결심을 좀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긍정의 말로 남을 세우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은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무심코 내뱉는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다 갚는다 했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정을 깰 수도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근세가 어디에 달렸다? 우리의 해 입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내 말 한마디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이 교회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는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는 우리 교회다. 세 번째는 이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주인의식, 책임감과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정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내 부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책임 없는 아빠, 책임 없는 엄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헌신할 줄을 모르는 엄마, 아빠, 자녀라고 한다면 그 누가 그 가정이라고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감, 우리는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함께 협동하고 함께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뭐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은사, 달란트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배운 지식이 많고 지가 출세를 하고 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녀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까 우리 정근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 기도가 너무 영빨이 센 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아주 가슴을 울렸는데요.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교회 덩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순종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순절 챌린지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2024년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지난 첫 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 계시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천사까지도 보내어서 우리의 신앙을 돕고 우리를 섬기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그대로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으로, 새 영으로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또 노인들은 뭘 본다고요? 꿈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판을 짜리라, 그렇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18절에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려라고 했습니다. 새판을 어떤 사람에게 짭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지난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새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새판은 정말 과거를 털어버리는 그런 과거를 뛰어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잡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를 갖다 놓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새 일을 못하게 하고 교회 사역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딴지 걸고 우리를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고 공갈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죠. 일을 못하게 하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앞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도만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말은 진흙 도자 발을 말자예요. 진흙으로 발라서 없애버린다, 치워버린다,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말이 도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분입니다. 완전히 지워버리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지우개로 우리 정원식 권사의 모든 지난 과거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지우개로 지워버리십니다. 우리 윤인년 비대권사의 모든 지난 과거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로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옛날 존재를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9절에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써라. 왜?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제 아들은 모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지우개로 제 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땅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지우개로, 부활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그렇게 지움을 받은 제 아들이 렛츠고! 일어나서 그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저 십자가의 지우개로, 부활의 지우개로 지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죄를, 용준이의 죄를 다 닦아 없앤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화면에 안 떠요? 다시 해요. 화면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허물을 도말한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내 모든 지난 과거가, 내 모든 지난 죄악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우개로 지워주셨다, 없애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지난 모든 것을 없이 해주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죠.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남의 잘못만 기억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편에 있는 뒷걸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다 지불해 주시고, 2000년 전에 내 구원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 우리 용준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들어올 때 이 세상에서, 내 생애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기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내 마음속에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 죄를 지우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새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언한다, 꿈을 가진다, 환상, 전부 미래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를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다 없애서니 이제는 레츠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어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과 법을 지켜야만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우리는 율법시대라 그럽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율법의 인도를 받았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면 깜짝깜짝 어머머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정말 험악한 일들이 이런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캄캄하고 어두운 망망대해 같은 이런 길을 여러분 우리 혼자 어떻게 살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노하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진리고, 아멘.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은신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소망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 눈을 뜨세요, 고개를 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뜨세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첫째, 아멘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들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내 것으로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이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릴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전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게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본체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어오세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 믿음이 지금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8시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8시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 저도 어제는 5번이나 했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아주 무슨 아나운서, 유명한 아나운서 하나 있었잖아요. 예? 예, 신미경 아나운서, KBS 옛날에 그 신미경이 언니, 그 안에 누구예요? 예? 신은경 아나운서, 그 이상의 그 아주 좋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는 우리 신미경 집사.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큐티 유익이 뭐예요? 큐티 유익은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야, 말씀이 내 영에 들어와야 병든 내 모든 신앙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 부용진 집사님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보고 뭐래요? 목사님, 로봇 탁구가 생겼대. 로봇이 탁구를 치는데 정확하게 사람들보다 더 잘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요즘은 어지간한 음식점에 가면 로봇이 삐삐삐삐삐삐 해가지고 정확하게 음식을 주고 정확하게 삐삐삐삐삐. 우리 카페도 그걸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나요? 혈관 치료 로봇이 개발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나요? 사람 혈관을 다니면서 치료를 한다는 거야. 치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적겠죠. 직경이 1mm 그리고 길이가 5mm 되는 그게 1초에 20-30번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몸속 전체를 다니면서 혈관 청소를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이미 동물 치료 실험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차세대 치료기로서 굉장히 혈관 치료 진단과 치료에 아주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 속에 그것도 작은 것이 들어와서 찌르고 자르고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병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이에요. 로봇이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쪼개고 자르고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은 주사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언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치유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서,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아멘.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 지금은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평생 부자로 살 거야. 나는 평생 건강하게, 평생 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우리 원치 아니하지만, 예기치 아니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